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교회 주일학교 온라인 교회 2020년 12월 20일 우리 주일학교 공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그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먼저는 헤롯 왕에게 찾아갔죠. 당시 유대의 임금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마음으로 이 예수라는 새롭게 태어날 왕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걸 몰랐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후에 돌아갈 때에 자기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꿈에 나타난 이 헤롯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난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후에 지금 상당히 긴장한 게 있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과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까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정리가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라.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는 꿈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꿈을 통해서 받았고 지금 당장 이 자리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도 꿈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꿈을 꾸고 일어난 요셉은 즉시 마리아와 그리고 그 품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죠. 빨리 갑시다. 한밤중에 이집트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피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납작 엎드려 있자. 이 이야기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한 것 그리고 이후에 이집트에서 다시 유다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그러는 과정 가운데 헤롯 대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어요. 감히 날 속이다니.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2살 아래를 모두 죽여라. 헤롯은 누가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2살 아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 시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시 이 말씀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구나. 그녀는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그 어떤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과 연관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을 피한 예수님과 또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주의 천사가 또다시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와 같은 음성을 요셉이 듣게 되죠.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어떤 말을 듣겠냐면 이런 말을 들어요. 헤롯 대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왕이 되었소.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어요. 아켈라오도 헤롯 못지않게 포악하다던데 혹시 그 아버지 헤롯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아켈라오 아들이 할까 싶어서 요셉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가 꿈에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쯤 될까요? 아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주 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아켈라오의 그런 어떤 무서운 눈이 도사리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집트로 피했다가 유다로 올라와서 유다가 아닌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어 자라게 되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자체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이름은 예수시고요. 그의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상당히 참 어려운 시절이죠. 헤롯을 피해서 또 그의 아들 아켈라오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따라서 성경의 예언을 따라 하나씩 다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 모든 예언을 통해 나타나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디서 자랐나, 고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목사님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켈라오와 헤롯은 누구죠? 네, 맞아요. 바로 왕들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과 그 부모들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이 헤롯이 죽고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로 돌아올 때에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맞아요.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되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 구약에 나타났던 그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서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됐죠. 자,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에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모이지도 못하게 됐네요.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년도 있고요, 후년도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하면 충분히 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잘 지내십시오. 안녕.